7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두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두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르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7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앞부분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등장하는데 근데 그 회개가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불성실한 그러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드러났냐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의 뭔가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선뜻 용서해 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땅에서 부모가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뭔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까도 양파처럼 뭔가 계속 나쁜 일, 잘못된 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참 이게 진정성 있게
그냥 온전히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고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용서하기 어려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 구체적인 죄악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정치가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외교와 관련돼서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두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자 같은 것, 그냥 빵 같은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그냥 화덕에 딱 반죽한 거를 딱 붙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 또 과자나 빵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이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탐욕, 이런 탐심들이 마치 달궈진 화덕 같은 겁니다. 달궈진 화덕 같아요. 지금은 잠시 그 화덕 안에 반죽을 해서 딱 붙여놓고 나면 그것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달궈진 화덕처럼 탐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그 지금 당장 잠시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달아오르는 화덕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죄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 이건 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위 쟁탈전,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나라가 존속하게 됩니다. 근데 210년 동안 존속하는데 왕이 몇 명이 다스렸냐면 19명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명의 왕이 한 10년 정도 다스렸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짧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나라가 망하기 30년 전, 30년의 기간, 나라가 망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30년의 기간에는 왕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암투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였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권력을 차지하고자 그들이 이와 같이 그냥 달궈진 화덕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불타오르는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썩어 있는 모습이죠. 정치가 아주. 그것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남쪽에 있는 애굽 강대국을 말합니다.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잘 이렇게 통해서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것을 피하고자 이와 같이 외교적인 활동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왕이 좀 어리석다 그러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똑똑한 사람들 데려와서 쓰고, 그리고 이와 같이 외교 관계도 좀 무난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려가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백성 삼아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냐면, 계속해서 정치가 다뤄오는 화덕 같은 모습으로 있고, 외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행하지 않는 그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 그 비슷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침상에서 왜 슬피 부르짖느냐? 아모스서에 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상하 위에서, 침상 위에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함에 있어서 애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에 있어서 이게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부르짖지도 않고, 진정으로 부르짖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가 어려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이런 모습 없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돌이켜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부모가 자녀를 또 누구보다 폭넓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나에게 좀 선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해주고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